우리가 코로나의 장기화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런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 이전과 같이 역동적이고 이렇게 활기찬 일상의 삶들이 오게 되는 것은 앞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뭐 그리 크게 다르겠느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요,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이 있고요,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된 믿음이 있고 거짓되고 파손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효과,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파워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 혹은 손과 발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거나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한 8일이 지났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서야 손으로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져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고서도, 만져보지 않고서도 성경에 그렇게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복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참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믿음이 후세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도 영원한 믿음의 이정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자신은 죽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해요.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 비록 내가 죽어도 내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죠. 믿음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사님 그분이 보여주신 그 믿음 참 귀한 믿음이었어. 그분이 살아온 그 삶의 그 족적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을 만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믿음, 그분이 가졌던 그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이정표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 믿음이 나를 나타내지만 내가 죽었을 때도 그 믿음이 나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혹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 여러분 그거 기억돼요. 영원히 기억.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겠다 그랬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역사를 써가면서 그 교회 역사와 함께 아름답게 수고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것이 기억이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때의 우리 장로님, 그때의 우리 권사님, 그때의 우리 집사님, 이러면서 두고두고 그 교회 역사와 함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는 율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파기되고 헛것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이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것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쳐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모든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또 그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인쳐주셔서 그 인침을 받게 된 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중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인데,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은 뭡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더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요, 그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패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라고 그랬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에스겔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말씀이 내 삶에 내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내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시간이 꼭 더딜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때에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거나 넉넉했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약속이 현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아니했던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입니다. 그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이미 죽은 것과 같이 아무 기력이 없는 그런 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그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중간에 그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상속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선물로 주시기 전까지 그 법적인 상속자를 엘리에셀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적인 상속자가 엘리에셀이고 혹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일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상속자, 그가 법적인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경수가 끊어지는,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이 상속자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 중간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겼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적용에 다시 한번 말씀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때로 고행을 하든지 혹은 수도를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혹은 금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든지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중세는 그렇게, 중세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선행을 하는 것 가운데 중세 교회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선행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안에서 나온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남는 그런 공덕이 있대요. 또 그래서 우리 일반 회중들이 그 성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남은 그 공덕,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성자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세교회가 부패했을 때 성자 숭배 사상이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이 쌓은 공덕을 보게 되면 차고 넘쳐. 근데 자기 구원을 위해서 차고 넘친 그 공덕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 공덕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의 공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성자의 남은 공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쌓는 무슨 선행이든지 금욕적인 생활이든지 혹은 뭐 금식을 많이 하든지 혹은 어떻게 수행을 많이 수도하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혹은 믿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낙심을 하고 혹은 절망을 하고 혹은 포기를 하고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언가라는 거죠.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실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주권이 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구나.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은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일 것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따라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고쳐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혹은 자녀의 병을 고쳐주게 될 때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될 때에 한결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 일들이 닥쳐오게 되면 처음 믿음을 포기하고 마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대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현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들이 나라를 이렇게 정복하고 점령하고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비참하게 이렇게 학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적지만.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탈레반들에 의해서 얼마나 박해, 핍박 혹은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는지, 어쩌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그들이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혹은 총살의 두려움 앞에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못하고 총살당하는 사람들, 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 삶에 조그만 불편함 혹은 힘든 환경, 그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브라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그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켰고, 또 그들이 그 지킨 그 믿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하는 그 믿음이에요.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도 끝까지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믿음을 갖고, 눈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 있는 믿음은 어쩌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복음 있는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만져봐야 믿고,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어야만 믿고, 계획하고 생각된 일이 잘 되어야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래서 그분에게 찬송과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그런 대상이 아니라, 비록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설령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게 침묵하는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름을 이기고 또 우리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의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서 결국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비겁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비겁한 모습,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강세 기간 동안 우리 한국 방문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여행지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으로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있는 곳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서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사면양로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옆에 쌀드피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